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사오니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임 얻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믿으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얼음 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너 붙드시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 속담 가운데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에 합당한 고통이 있고 또한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정말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것 같은 그러한 훈련을 해야지만 그들의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훈련도 없이 또한 아무런 고통도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겠죠. 우리가 때때로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다이어트 광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운동도 하지 않으면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그러한 약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해서 그런 것들을 사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 가운데 땀을 흘리는 것이 있어야지 얻는 것이 있고 또한 고통이 있어야지만 얻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얻게 되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 없이 너희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고통 없이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지라 그것의 마음을 뺏기고 그것의 생각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발전하게 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쉽게 돈 벌 수 있다, 또한 쉽게 뭔가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쉽게 한 번에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잘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장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죠. 그것이 뭐냐면은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래 위에 지어서는 안 됩니까?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홍수가 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짓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집을 지어보신 분들 가운데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 아닙니까? 즉 기초를 튼튼하게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으면 땅을 쉽게 팔 수 있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빠르게 기초를 두르고 또한 남들보다 더 빠르게 집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즉 남들보다 더 빨리 또한 남들보다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모래 위에 지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해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고된과 힘듦이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성과가 쉽게 나타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두드러지게 성과를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지으면 땅만 파는데 하루 종일 걸리고 또한 땅만 파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성과를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넓은 길입니다. 쉽고 편해 보이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좁은 문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고되죠. 그리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힘은 힘대로 쓰고 또한 시간은 시간대로 들이는데 성과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넓은 문은 무엇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죠. 조금만 시간을 들여도 조금만 노력을 해도 큰 성과를 가져올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큰 성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는 것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지혜처럼 보이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있는 집은 금방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또한 홍수가 나지 않더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기초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럼 높이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단지 1층짜리면 어느 정도 버티는데 만약에 2층, 3층, 더 나가 10층짜리를 짓는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그 건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순간적으로 보면 빠른 것 같지만 결국은 가장 늦은 길이 되고, 또한 순간적으로 보면 좋은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홍수가 나도 버틸 수 있고, 또한 반석을 깊이 파고 거기에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집을 지으면은 1층, 2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층, 20층까지 높이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성과를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초를 튼튼하게 하면은 튼튼한 집을 세울 수 있고, 기초를 부실하게 하면은 부실한 집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넓은 길로 가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기꾼이 하는 말 잘 들어보셨습니까? 사기꾼들은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쉽고 빠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어려운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성적을 올리는 거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좋은 성과를 가져오는 거 쉽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심지어 그들은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 쉬운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땀을 흘린 것만큼 성과가 나오는 것이고, 또한 땀을 흘려야지만 그것에 합당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한테 팔려서 우리가 세상을 쉽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사시는 분들, 때때로 성실하게 하루하루 사는데 열매가 없어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데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것 같지 않아서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땀의 대가에 대해서 보답해 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땀 흘린다고 그것만큼 성과가 오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격언에 대해서 무시받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단을 걷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또한 땀을 흘리면서 반석 가운데 깊이 파 그 기초를 세우는 사람은 높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혼돈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쉬운 길이 있다고 하고, 또한 넓은 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높이 쌓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 혹하거나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며 능력 되신 주님만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